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특별히 우리 경로 회원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이 복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고 그리고 그 주시는 구원의 길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것이고 또한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여기 말씀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의미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지키는 마음을 온전히 지켜간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고 그렇게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의 마음처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죠. 이 자리에 어버이가 되셔서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냥 맹송맹송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면요, 의무감밖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을, 그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동과 감격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계셔서 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면서 살아온 경험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중에 파송해서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일일이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너무 감격스럽다, 너무 감사하다, 언제나 이렇게 함께 계시면 좋겠다라고 느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3년이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는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즉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아쉬움이 느껴지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16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분을 소개하겠다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성령님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말씀을 통해 들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는 분을 제외하고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까요? 성경을 보면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성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였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명칭이
보혜사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을 다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에 그렇게 하실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려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파라는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옆에. 그다음에 클레토스. 이 클레토스는 돕는다 또는 위로한다 또는 중재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우리의 곁에 계셔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들을 다 중재해 주시는 분이다. 특히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리 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중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이렇게 소개하세요. 16절 끝부분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하나님은 잠시 우리에게 들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면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나 혼자 살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혼자라고 느낄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누가 옆에 계시다고 우리가 알아야 되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눈물 흘리고 또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성령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로하실수록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이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늘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붙드시고 여러분이 안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잠깐 들렀다가 떠나셨다가 잠깐 들렀다가 떠나셨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시는 이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이 항상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만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을 한마디로 정의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셨어요. 진리의 영.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을 말해요.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은 진리이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속하셨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다. 진리 그 자체이시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 진실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대언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속성,
이 진리의 반대는요, 변한다는 뜻이죠. 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이 없으신 분, 거짓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절대로 속이지 않으셔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거짓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때가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럴 일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을 속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본인도, 성령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섬기고 있는가, 또는 그렇지 못한가를 분명히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항상 진실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힘쓰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도 그 기도하셨지만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 환경이 어려운 이런 것들은요, 세상에 참되지 않은 것들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 사단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런 악한 영의 활동으로 인하여 이 세상 속이는 일이 가득하고 또 서로 속고 속이고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픔과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도록 그렇게 사단이 자기의 것으로 속였고 그리고 욕심을 따라 행하도록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임의 거짓의 아비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살해하고 죽이도록 하는, 그래서 인류 최초로 살인을 저지른 가인이 결국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이 마귀 사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를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우리도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알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니까 그 성령님을 부인하게 돼요. 성경은 명백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면, 주님이 역사하심이 아니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임재가 무엇으로 느껴지느냐? 여러분 마음을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위로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아시고 그 문제를 우리 가운데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느냐 하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아멘.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임하여 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시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살고 계신.
그런데 성경에 다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대요. 우리 밖에 계셔서 함께 살고 계신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에 임재하셔서 함께 살고 계시고 우리 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안팎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받고 사랑함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려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은혜를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살고 있지만 이상하게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꾸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더욱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는 귀한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이제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가 그 과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또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그리고 그의 자녀된 제자들도 다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질 일이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세상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을 무슨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확인을 하고 성령님이 옆에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비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이 2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즉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식으로는 세 분의 하나님으로 자꾸 잘못 이해하게 돼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설명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단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됩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신 하나님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신 성령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분명히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2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심이 믿어져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바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기쁨,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2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설명을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계명은 물론 구약 성경에 나온 십계명도 해당이 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 계명들이 바로 십계명의 온 계명의 축약, 요약을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돼요.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로도 물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계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생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는 비결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그래서 오늘 21절 끝부분에 보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대요. 여러분이 행복이 꼭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비결이 23절 다시 한번 강조되어집니다. 같은 표현인데 한 번 더 강조되어지는 내용이에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사랑은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죄악된 길에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귀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이 세상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인 사단이 도망가고 악한 귀신들의 역사들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어느 분이 집에서 주무시는데 뭔가 자꾸 이상하대. 뭔가 좀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있는 것 같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드린 이후에 그런 나쁜 꿈, 어려운 일,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심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모든 악한 세력,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총회가 지정한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봤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했어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가 그렇게 공경을 하며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하게 잘 되는 복도 주셨고 건강의 복으로 장수하게 하시는 복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를 붙들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유일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효도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모님께 효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귀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효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삶으로 귀한 효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향해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 안에서 효도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가 갈수록 연로해지시는 육신의 몸을 지닌 우리 부모님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궁핍하지 않게 잘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기쁜 마음으로 늘 효도하며 행복하시게 하고 우리들도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들 가운데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꼭 믿음 생활 하시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